오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삽니다. 좀 빨리 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의 큰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 한 명, 하나님 선자 한 명과 바알 선자 450명, 그리고 또 아세아 선자 400명, 1대 850.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과 악령들을 섬기는 850.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우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단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열려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때 항상 그들에게 억수 같은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알, 아스타롯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방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서 진짜 감동받고 궁지로 돌아가지고 아합이 엘리야 행했던 모든 일들, 또 그 어떻게 모든 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다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벨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합이 보면은 조금 착해요. 약해요. 이세벨이 악하고 강해요. 그래서 왕은 아합이지만 실제 왕을 조정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여호와를 떠나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니까 2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 한 것은 네가 갈멜산성에서 죽였던 850명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그 중에 한 명처럼 너도 죽게 만들 것이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 이스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스벨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벨이 그런다면 이 사람 능히 할 사람이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이제 도망친 거예요. 그 다음 남유다에 어떻게 갔냐면 브엘세바,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남단 제일 아래쪽 남쪽에 있는 도성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사화는 브엘세바에 너를 이끌어 하고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할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초청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일년 지금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할길쯤 혼자서 길 걸어간 거예요. 땡볕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라는 것이
그 광내에 있는 뜰기나무예요. 우리나라 치면 개나리 같은 거. 큰 나무 아니에요. 그래, 이 로뎀나무의 그늘이 여기 변변찮아요. 사람들이 로뎀나무 안에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거기서 쉬었다니까 우리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참 변변찮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땡볕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냥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길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죽길 원하여 하나님 능력합니다. 이젠 내 생을 거두시옵소서. 그냥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왜 이럽니까? 겁나서? 겁나서는 아니에요. 겁나서라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유다를 피하면 유다에서는 받아주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내놓아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인지 어디 잠식해가지고 숨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는 오히려 광야 길을 지금 가면서 하나님 그냥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겁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낙심했습니다. 평생 그가 바쳤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유학계 돌려 세우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토록 몇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가서 바알 선자, 아스야 선자 그들을 한때로 다 처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믿게 만들고 아합 왕까지 그렇게 되어졌고 그런데 이세벨이 다시 한마디 딱 하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꼼짝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원위치. 엘리야가 이야 나 평생 밭 산 사역이 다 완전히 헛수가 되어버렸구나. 그토록 속에도 아무것도 안 됐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 보기엔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말 아니에요. 당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투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바알을 아는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그걸 사람들이 많이 인정했어요. 아합도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그렇게 기근이 있을 때 바알에게 아스라에게 그토록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시 비가 억사치 오지 않았더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또 이스라엘 하명 때문에 왕과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바알 신하로 또 돌아왔구나 싶으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이야 내가 이 세상 더 잘할 수도 없는데 또 해봤자 안 될 것인데 이제는 또 해봤자 또 안 되겠구나. 그냥 나의 모든 사역은 결국 헛수고구나 하는 그런 좌절을 가고 낙심 때문에 엘리야가 그냥 기진맥진 여호와여 나의 생을 그냥 취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그 다음 엘리야 무슨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엘리야 평생은 어쨌다? 나는 내 조상 어떤 사람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자부심, 어찌 보면 영적인 좀 자기의 내 마음큼 한 사람이 있을까? 엘리야 강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 성격을 가만히 쫙 보면 그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했어요. 정말 확실하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만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그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낙심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나는 전에는 내 조상보다 내가 나은 줄 안대. 내 조상보다
낳지도 못합니다. 별거 아니네요. 하여튼 엘리야 큰 좌절, 낙심, 자기에 대한 절망함. 그래서 함께 들어가십시오.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남자 이래요. 남자는 일 중심이고 어떤 일을 성취한 것, 그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남자는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남자와 은퇴한 뒤에 남자가 바뀝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뭔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만큼 인정도 받고 쉼도 보상되고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계 맺은 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하는 일도 없고 인정받는 자리 없고 그러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이 엘리야 비슷한 그런 낙심, 좌절 그런 데 빠질 게 참 많습니다. 남자는 좀 그래요. 여자가 달라요. 여자들은 은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제 막 끝인 거고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 다니고 그래서 갈 거예요. 남자 안 그래요. 그 엘리야도 자기 사익이 평생의 과업이 헛수고다 싶으니까 공든탑이 무너서 탁 내가 더 이상 세울 자신도 없다 싶으니까 엘리야가 내 성을 거두시옵소. 나는 내 성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잘난 줄 아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밤도 난지 몰라도 하여튼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데 마음도 몸도 다 지쳤어요.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항상 보내주셨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가 영적인 가치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육신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상태, 감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많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적으로도 잘 지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 지금 영육간에 다 지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천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몸이 다시 힘을 얻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떠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엘리야가 일어나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항상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엘리야 사역이 실패는 아닌데 엘리야 볼 땐 실패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거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어루만지면서 천사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주시고 7절 중간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애초부터 어디 가려고 했어요? 호렙산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호렙산에 왜 가려고 합니까? 이 산과 지금 단판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호렙산입니까? 호렙산에서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맺었던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단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엘리야 호렙산에 가서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아무도 금식한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안 움직이라. 생명 걸고 지금 그건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젠 더 이상 뭘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은혜와 약속 말씀 안 주시면 그가 더 이상 사역할 힘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이제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 응답 받아야겠다. 단판을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머물고 있는데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님들 위로인 같아요? 칭찬 같아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아닌데 왜 이 짓 하고 있냐 지금 그 말입니까? 어느 겁니까? 지금 엘리야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스라엘 장선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장선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이다. 엘리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돼서 자기 기대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대했을까요? 내 종아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못하고 있다. 엘리야들과 어잉? 하나님.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10절 같이 시작.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노라. 엘리야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 지금 하나님께 대답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를 일단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종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의 자부심이에요.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선한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엘리야도 무슨 말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어디서 맺은 언약? 바로 이 호렙산 아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장소인데 그들이 이것을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변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정죄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 판사를 하시면 엘리야는 지금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검사예요. 이스라엘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 생기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들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내 생까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엘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 대해서는 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원망.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은혜 맺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해가지고 이렇게 악을 하고 나는 하나님에서 죽도 이랬는데 내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그게 내까지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마음속에 무슨 갇혀 있다? 자기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
이삭 한번 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갈멜 산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신자, 아셀 선자 8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심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일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하셔야지요? 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 좀 들어했어요. 엘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순하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보시고 다 아셨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서운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어떤 분이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시고 지금 서로 약간의 대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 지금 굴 안에 있잖아요. 이제 나와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엘리야 서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음악한 그런 바람이.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이겼느냐 하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기다리신 답은 딴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마음하고 뭔가 서로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강력한 그런 바람을. 그런데 엘리야는 할렐루야 하는데 그 안에 그 바람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였고 그 다음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호렙산과 그 주변 지역을 다 흔들면서 땅이 어떤 데는 쭉쭉 갈라졌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고 그 다음 무시무시한 불이 내려가지고 산을 불태우는데 거기도 계시 아니하고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여버린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을 완전히 배신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스스로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불로 그들에게 보여줘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뭔가를 보여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이스라엘 때 확실히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꺼내시오. 비상의 카드 사랑의 매 하면서 그걸 꺼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은 그냥 막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완악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하면서 저 어떻게 하셔야 안 됩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혼자 남고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어지고 저까지도 죽으려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바람으로 다 하시니까 일단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이러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 바람 안에 여기서 안 계셔요.
지진 한데인데 가만히 안 계세요. 불로 임한데 가만히 안 계세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죠? 뭡니까 이거? 그런데 그 다음 12절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늘고 그리고 아주 약한, 절대 강하게 억압하지 않는, 강렬하지 않는 세미한, 영어로 보니까 젠틀 휘스퍼 되어 있어요. 아주 점잖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엘리야가 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벼락 같은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젠틀 휘스퍼,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13절 엘리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르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부터 들으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르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 왜 이렇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오셨구나.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르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함부로 배우리까 하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엘리야 영감이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시구나. 젠틀 휘스퍼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름대로 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똑같은 질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네가 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이제 알겠느냐? 지금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나? 지금 그걸 물으신 거예요. 자, 엘리야 답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버리며 칼로 주의 생사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의 답이 어떻습니까? 아까와 똑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물론 정답을 그냥 답지를 그대로 붙이신 건 아니에요.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감을 잡고 있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힌트를 다 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됐군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을 못하고 또 똑같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셨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느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설을 배워요. 믿음에 대해서 망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생각, 사방식, 삶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만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냐?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세포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삶 속에 다 들어가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내 하는 일들, 말투, 내 인생 목표 다 바뀌도록 했느냐? 아니면 그냥 지식만으로 끝났느냐? 지금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불신을 보시는 메시지, 그걸 보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깨달았었는지 아니면 안 깨달았었는지, 안 깨달았지만 아직까지도 머리에서만의 희미한 깨달았는지, 그의 존재 변화는 아직 없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은 안 나왔어요. 엘리야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밤 있지 않습니까? 밤놈에 달렸을 때 밤이 어디 쌓였어요? 가시에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아직까지도 덜 익은, 그 어찌 보면 약간 덜 익은 생밤 비슷한 것을 억지로 따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불려가지고, 그래 가면은 밤알을 꺼냅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가시에 막 찔리게 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그 가시가 벌어져가지고 밤알이 툭 떨어져요. 그때 그 벌어진 그 가시, 그리고 밤알 달렸을 때 약간 바람만 딱 불면 그 밤을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수에 다다랐더니 하면서 이런 힘들 보시면 하면 엘리야가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생고구마가 있고 익은 고구마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고구마인 거예요. 머리로서는 깨달은지 몰라도 마음은 안 와닿아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도 똑같다. 내가 이 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재단을 털고 신자를 다치고 내 만남한테 내까지 공격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까 그 바람, 아까 그 지진, 아까 그 불,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한번 혼쭐 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누르게 맞고서는 두 손 들고 이화여 죄송하나이다 하고 토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바람, 불, 지진, 그것을 계시 안 하고 그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재단을 헐고 유래에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하신다? 젠틀 휘스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목사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옥목사 벌써 여기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엘리야를 더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엘리야는 율법의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을 칭하시기를 사랑이시라. 엘리야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지극히 악한 날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민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회유하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 품 안에 안기라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고 고민하시려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상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들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 남은 사역을 진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 지금까지 선자인데 이제는 엘리야를 하여튼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 엘사를 두셔가지고 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도님들, 사랑은 제일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예요. 젊은 동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하나님심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악한 죄를 이렇게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섬겼나이다. 그렇게 돌아가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아직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는 사역을 거두게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끔 하시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 하사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그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겁나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원하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그 순에서 대상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수고한 엘리야를 위로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사엘 칼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속시원히 내가 다 죽였으마. 엘리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위로하신 거예요. 주님 위해서 수고한 엘리야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네 혼자만 나에게 충성한 건 아니다. 너의 그 영적인 자부심 그걸 조금 다시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르게 입맞추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성을 변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영적 자부심도 조금 네가 절제하거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나는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만문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넣어드리고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